8월 3일 우리 8월에 월삭 기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4장 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고 우리 1절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황폐하였는고. 아멘. 금요 성경기도에 말씀을 나눌 때 13장 말씀 나눴는데요. 이 13장부터 이사야서에서는 새로운 국면이 드러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에 대한 주제와 이제 13장에서 쭉 오랜 동안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죠. 그 중에 처음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14장도 마찬가지 바벨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은 이제 지금 현재 강대국은 아수르예요.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커 올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나지? 라고 할 때 아수르가 강하니까 지금 바벨론은 생각도 없고 이집트를 의지해야 되겠다. 더 센 사람하고 지내야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이 친구를 이겨내겠지. 나한테는 힘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와 똑같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매달려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이집트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다. 다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 아니냐. 인생 의지하지 마라. 이 주제가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의 성도들은 그걸 잘 모르고 나 의지해요 라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실제로는 안 의지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돈을 의지하고 실제로는 말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이렇게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뭐도 안 되니까 내 마음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묻어납니다. 우리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며 라고 이야기하죠. 또 여기서 또 이 이사야서는 주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죠. 야곱은 누구죠? 야곱은 이스라엘 지금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10지파는 망해 있고 밑에 지금 남유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체를 부르는 거죠. 남유다를 내가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야곱에 상징하는 것은 야곱은 말 안 듣는 자의 대표 명사입니다. 이스라엘 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나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수십 년을 그냥 자기 인생 낭비하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연약한 거 아는데 나 그래도 너희들 여전히 사랑해 라고 이사야서에는 그게 복음이죠. 우리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 뭐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너희들이 어찌하든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하나님 마음하고 반대로 가고 있죠. 4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라고 합니다. 그 노래, 자, 지금 상황은 이 노래 부를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었더니 찬양부터 해야 된다. 뭐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라. 기도 자체가, 기도는 큰 일을 앞두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큰 일이다. 다른 거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좀 찬양이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그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에 대한 노래냐면 지금 우리를 멸망시킬 바벨론에 대한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벨론은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자는 이렇게 망한다라는 걸 노래를 불러서라도 계속 묵상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교만해졌습니까? 12절이죠. 12절에 보면 바벨론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 아침의 아들 무엇이요?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금성입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샛별이라고 그러죠. 샛별. 가장 새벽에 먼저 아름답게 뜨는 달 이외의 첫 번째 별, 샛별. 이게 금성입니다. 이게 계명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장 빛나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샛별도 사라져 버리죠.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제 계명성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높아졌습니다. 12절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두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생각했던 바벨론, 그도 망한다 라고 노래 불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하는 건 하나님 의지하고 그 긍휼하심에 기대는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출애굽기 34장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장 6절에 긍휼의 단어가 가장 분명하게 선포됐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뱉어주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그 정도로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히브리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라훔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자녀도 어떤 자녀가 더 이뻐 보이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 옛날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처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처럼 어머니 누구보다도 엄마의 마음이 그냥 우리 애가 아무리 집 나가도 그런 마음을 품듯이 우리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긍휼인데 지금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내 마음 좀 알아줘 라고 아빠가 정말 실수 많은 사고치는 아들을 향해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화려해 보였던 그 강대국의 흥망성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 같은 존재이죠. 거룩한 이스라엘로 나중에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 야곱 아니니? 라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힘으로 살라다가 실패했지? 요셉 좀 봐봐. 하나님 앞에 형통했잖아.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 같고 그가 오해받아서 그가 정말 힘겨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대표자가 아니냐. 너 야곱아, 긍휼에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실패와 제약과 우리 넘어짐과 연약함 속에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조차 없을 때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결국 그것이죠. 이사야서에는 나중에 53장에서 이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우리를 어떻게까지 긍휼히 여기시는가는 마음을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우리는 다 양같이 그때 살았구나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게 저 잘 몰랐는데요. 이런 것도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 앞에 뭔가 잘못했을 때 법이 있는데 잘 몰랐는데요. 그러면 봐줍니까? 몰랐다는 것도 법을 어긴 건 어긴이죠. 사람 죽여놓고 이거 나쁜 건지 잘 몰랐는데요. 이럴 수 없죠. 제가 중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외국인 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가세요 이렇게 해주는데요. 상해에서 운전을 한번 했더니 외국인입니다 이랬더니 아니 외국인이면 이 땅에 살면서 법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딱지 걸었어요. 안 봐주더라고요. 그게 근데 공의로운 거죠. 안 봐주는 게. 외국인이라고 봐주고 누구라고 봐주고 그럴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넘어갈 수 없기에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데 그 벌이 이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그만큼 너는 생각보다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게 제가 가장 인생에서 강조하는 십자가 복음의 한 면입니다. 우리는 나 왜 이렇지? 굉장히 실망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 목사라면서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직분자라면서 나는 기도한다면서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럴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해서 긍휼히 여겨서 너를 위해서 내가 아들을 죽일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제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구나. 나는 그 정도 죄 안 지었는데 라고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 그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친 심령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야곱아 힘들지? 그때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도 되고 한숨 쉬어도 되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다음에는 똑같은 야곱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야곱같이 살고 있는 그들을 이 말씀 안에서 작은 한 절이지만 이스라엘로 만들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각오, 하나님의 열정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야곱은 벌벌벌 떨면서 이 강대국들 사이에 두려워서 돈 없어서 힘 없어서 백 없어서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강한 백인데 이스라엘 만들어내는데 결국 그들을 다시 택하여 그들을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포로가 되어도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나그네된 자들이 이 야곱 족속과 나중에는 너희들한테 매달리게 될 거야. 너희들한테 구걸하게 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을 멋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올 것이라고 2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에 혼자 먹으려고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혼자 숨어서 자기 먹고 자기 가족 먹으려고 숨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안 나눠 먹으려고 마치 어떤 거냐면 군대 가면 갑자기 정말 배고픈데 초코파이 하나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먹지?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화장실에 가서 몰래 건빵 주머니에 꺼내서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꺼내서 먹고 있다고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화장실 문을 벌컥 열면서 강한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니 쫌생이처럼 숨어서 나 혼자 먹으려고 친구들하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용사여라고 불러주는 것은 그 가난한 현실, 연약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기도원도 정말 조심조심 그럴까 하고 이렇게 기도해보고 솜털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실 거에 대한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부터 할 수 있는 하나님 날 그렇게 만드실 것이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렀던 413장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처럼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든지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것처럼 그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은 늘 뭐하다? 편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늘 잔잔한 강 같아야 편하죠. 근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안이 없죠. 근데 그 시인은 가곡 곡을 지었던 스태포드라는 분은 시카고 대화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에요. 네, 불나서 가족을 잃었던 이 사람이 그 상황에도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정신 이상한 자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나 야곱 같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를 이스라엘 삼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8월 한 달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